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부활 승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고 또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우리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유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간의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58절에 있습니다. 이미. 어,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 견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50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혈과 육,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혈과 육. 어, 먼저 혈과 육을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일반 보통 혈과 육이 가리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보통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숨 쉬며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혈과 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보통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숨 쉬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그냥 썩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그냥 뭐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썩어진 인생. 이러한 인생은 어떻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혈과 육은
뭐하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벌써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50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또한 뭐라고 나오냐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그러니까 혈과 육이 결국은 썩는데 그 썩는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요 50절부터 58절 상당히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비교를 합니다. 자, 혈과 육은 어떤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아니하는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요? 영원하기 때문이죠. 혈과 육의 사람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혈과 육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평범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혈과 육의 사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버리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을 평범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무엇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범한 인생은 또한 무엇이었죠? 무엇 밖에 있는 사람이냐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범한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평범한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그 사람은 바로 혈과 육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게. 근데 여기서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기서는 이 비밀이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 말 여기에서 이 비밀은 바로 위에 뭐냐면요 바로 35절부터 49절에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근데, 자, 봐봐. 내가 부활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다 잠자는 게 아니야. 잠잔다라는 것은 뭐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서 죽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변화된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변화는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요?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51절에 보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나타난다? 변화는요. 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자, 마지막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요. 에스겔 37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이 뼈가 어떻게 돼요? 느그적 느그적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해서 살이 조금씩 붙어서 뭐 소위 뭐 진화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 변화는 자, 어떤 변화? 부활. 부활이라는 이 변화. 이것은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변화는 어떻게 된다? 나팔 순식간에 그리고 호련이 다 변화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련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이야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데 그 나팔이 불자마자 순식간에 그냥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 현상인데요. 자, 먼저는 어떤 자들의 부활이 있느냐면, 먼저는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죽은 자들이라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뭐죠?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여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다시 소생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소생해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 이게 첫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어떤 자들? 죽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죽지 않는 자들. 여기선 52절에 보면 죽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는 자들은 아직 안 죽은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부활은 바로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죽은 자들은 소생하여 썩지 않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 부활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할까요? 우리가 지금의 이 육신은 지금 썩어지고 수명이 다하면 그냥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결국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먼지 흙으로 되어버릴 그러한 몸이지만 변화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죽지 않은 자들 우리들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사망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은 곧 무엇이다?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필연과도 같은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죽음, 이것을 이기는 것, 그건 뭐죠?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안 죽는, 영원히 안 죽는 것. 그러니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53절에 보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부활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봐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다시 살아난다. 소생해서 변하지 않는 그 소생해서 다시
소생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다시 소생에서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결국 이것도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죽지 않으면 입을 때, 부활할 때는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부활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할 때는 이라고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부활할 때는 사망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숙명과도 같은 그 죽음의 통치,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이렇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 사망이 영원히 멸할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 계시로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은요 사실 상당히 조롱하는 말투예요.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야, 니까짓게 하면 너가 뭐 할 수 있는데? 너가 이길 수 있어? 너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겐 부활이 있는데 너가 이길 수 있어? 네가 쏴봤자지. 네가 아무리 여기서 쏜다라는 것은요. 쐐기 같은 것이 쏜다라는 거예요. 도구로서 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독이 효과를 우리에겐 발휘하지도 않아. 할 테면 해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망에 대하여 멸시하며 비웃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가 이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이 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죄는 이게 쏜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독충들이 그 독을 가지고 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전갈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갈에게 탁 쏘이면 치명적이어서 이걸 쏘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사망은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건데 그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도 이게 치명적이라서 사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이 사망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가 얼만큼 이런 죄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대속하시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부활의 은혜를 너희가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흔히들 초대교회는 아주 교회다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고린도 교회만큼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죄가 있었다라고 말하냐면요. 분열과 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볼로파가 있고 누구파가 있고 막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기 옆에 성경 구절이 있죠. 이 부분 분당과 파당을 조성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구절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땠느냐, 성적으로도 부독특했다라고 5장 전체가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왜냐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지중해의 이 한모퉁이에 있어서 중간 정착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배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한번 쉬었다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발달했겠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상업적으로도 발달하고, 또한 그런 곳에는 또 뭐가 발달되니 우상들이 발달한 겁니다. 배 다스리는 배를 배를 다스리는,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뭐 포세이돈, 뭐 별의별 그냥 뭐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성적으로도 또한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신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녀들, 그런 소위 무당들이죠. 그 무녀들은 대부분 다 성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왜곡된 태도들이 또 그들에겐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 이 증서 한 장 써주면 되지 뭐.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써주고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써주라고 했으니까 야 옛다 이러고 써주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아내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 제물과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오용하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즐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우상에게 있는 이 음식 나 먹어도 괜찮지만 난 안 먹을 거야.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었고, 또 예배가 무질서하게 막 행됐고, 성찬 또한도 막 지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공중분해가 됐겠죠.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렇게 한 6가지의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이, 이러한 죄들이 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 모든 일이 내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최고야, 내 중심이 나만 안 그러면 돼 이라는 이런 자기애가 강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지신과 희생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엇이었다? 부활이었다. 영원한 구원이 왔고 영원한 생명이 왔고 부활이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뒤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5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또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바로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죄야, 그러니까 너 그건 죄야 라고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율법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의 권능은요, 죄라고 단정 짓는다, 그렇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자, 죄는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자, 여기서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겁니다. 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욱더 명백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부활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죄와 율법을 이긴 십자가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은 죄와 율법을 이긴 무엇의 결과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알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서 우리의 죄와 율법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다 다뤄질 예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썩어져 없어버릴 인생이었고, 우리는 소위 말해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에 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안에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